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자, 여기 제목에서 보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제자들의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일까요? 높다라는 얘기일까요? 오, 맞았어요. 글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죠. 아, 참 잘한다 이거랑 참 잘한다 이거랑. 자,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전에 우리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죠? 17장 16장에서 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찬혁이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어제 초신에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하고는 제일 크게 했어요. 1학년인데. 그래서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이나 동고동락했으면서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수준이 낮아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보다 낮은 거예요. 세상에.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오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렌즈를 바꿔라.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끼고 있는 렌즈를 바꾸래요. 어떤 렌즈로 바꿔야 될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렌즈로 렌즈를 바꿔라.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아시는 그 렌즈 맞습니다. 눈에다 끼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은 끼기 싫고 뭐 미용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렌즈를 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뿌옇던 세상이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렌즈를 눈에 낀 대로만 보여요. 만약에 한쪽 눈은 끼고 한쪽 눈에 안 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시력이 다르면 사람이 어지럽대요. 자, 내가 어떤 렌즈를 끼냐 따라서 나에게 몸에까지 증세가 나타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인대요. 자,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길이 보인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살리는 길.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몸만 움직이지 영혼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터치하는 사람들마다 살아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덮였던 세상이 점점점 드러나고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에요. 자, 살리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는 내가 굉장히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영원히 죽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 억울한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억울하다니까요. 개 중에는 억울한 걸 못 참고 잠도 못 자고 못 먹는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건 절대 못 참아. 내가 안 했고 동생이 했는데 엄마가 나를 야단쳤어. 그러면 그날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집에서 난리 나요. 그쵸? 내가 안 했다니까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난리 나요. 그쵸?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동생이 죽어, 엄마한테. 그럼 그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내가 억울한데 어떡하죠? 아, 참아. 우리 하윤이가 어제 굉장히 많이 참았거든요. 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준이가 아세요. 그래서 하준이가 하윤이한테 우리가 이렇게 친했나? 굉장히 다정하게 왜 나한테만 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여쭤봅니다. 아니,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크다라는 뜻이 이 크다가 아니라 더 크다라는 뜻이래요. 누가 더 큽니까?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누군가 짓밟고 죽이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칙에 체질이 돼서는 예수님이 금방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더 큽니까? 내가 큽니까? 네가 큽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구원받은 자라는데 지옥에 가야 된대요. 뭐 때문에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같이 자고 먹고 사역도 다 같이 하고 힘든 일도 다 같이 하고 욕도 다 같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해결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법칙에 의해서 누가 더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야고보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를 무찔리면 우리가 누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됩니까? 누구를 예수님 오른팔에 앉히실 겁니까?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아직도 복음을 깨달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제일 크다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요, 아 내가 점점 낮춰질래요 하면서 이 낮추는 사람일까요? 제자들이 금방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반어법으로 오히려 자기 자리를 낮추는 사람, 자기의 자리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예수님 품에 세웠었어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그때 2000년 전의 아이들 특징은 인원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힘을 써야지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이 도와줘야지만 그때 당시에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직 인간이 안 됐다라고 해서 사람을 계수할 때 어린아이는 안 쳤어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혼자서는 세상을 못 살아가요. 이 뜻입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믿음이 강해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한시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크대요. 무능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오히려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랩런트들 시기에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나오는데 크면 클수록 그 고백하기 전에 어른들은 먼저 손이 나가요. 내가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복음을 또 강조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라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실족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원이가 어제부터 계속 까불어. 그래서 엄마 없을 때 원이 나 형님이다 까불지 마라 했어요. 근데 또 까불어. 그래서 주일 날 아침에 니 오늘 교회 오지 마, 까불면 죽는다 하고는 엄마 원이가 배탈 나서 오늘 못 간대요 하고는 엄마랑 은연히 와버렸어요. 그럼 원이가 지금 어떻게 됐죠? 실족해 된 겁니다. 자, 서준이가 찬혁이 진짜 계속 까부네 하고 때려버렸어요. 근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열이 났어. 그래서 엄마가 찬혁아 너 열나니까 너는 있어 하고 서준이만 데리고 예배를 왔어요. 찬혁이 어떻게 됐어요? 네, 실족해 된 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너무 유식해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게 낫냐? 이게 더 낫대요. 세상에 친구 한 명, 랩런트 한 명 잃어버렸는데 그럴 바에는 이게 더 낫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맞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죽은 거죠? 자, 물에 빠졌는데 그냥 물에 빠지면은 수영을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목에 뭐가 매달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맷돌이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맷돌은 일반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뭔지 알아요? 소랑 나귀가 이렇게 끌어야지만 돌아가는 엄청 큰 맷돌 있죠? 그
그 맷돌을 말해요. 그 맷돌이 우리 목에 매달려서 물에 빠지는 거래요. 그게 차라리 낫대요. 차라리 이게 낫대요. 예수님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피해를 주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괴롭히고 이랬다. 차라리 이게 낫대요. 왜 그럴까요? 누가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다니엘을 누가 괴롭혔다. 누가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힌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걔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대단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람의 배경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어떻게 할까요? 99마리도 충분하지 하고 살까요? 아니면 그 한 마리 찾으러 갈까요? 그렇죠. 악착같이 찾으러 다녀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기뻐요. 마치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는 게 훨씬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가 저 사람을 잘못하게 해서 잃어버렸다. 아버지 뜻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내가 배려하더라도, 아무도 못 알아주더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다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어떠하냐? 자, 우리 렘넌트 생각 말해보세요. 내가 억울하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야단쳐요. 그럼 가서 목사님한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욕 듣는 게 나을까요? 오, 맞았어요. 근데 이게 1년이 됐는데요. 어떡할까요? 이제쯤 말할까요? 와, 진짜 하나님의 제일 최고 사랑받는 렘넌트들이에요. 서유리도 그렇게 동의하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이제 칭찬받으려고. 얘는 조금 칭찬받고 싶어 해요. 자, 수제자인데도. 그래서 얼른 일부러 순진한 척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형제 중에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까? 일부러 칭찬 들으려고. 왜냐면요, 이 전의 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법이 뭐냐면요, 만약에 하준이가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게 바리새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기려고 완전한 숫자인 7, 유대인이 생각하는 완전 숫자 7을 일부러 말하면서 칭찬받으려고 1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은커녕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이름만까지라도 할지니라. 차라리 야단을 치세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야단인지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어요. 자, 이거 몇 번까지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아이, 진짜 엘리트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트죠? 소희는 지금 고등부까지 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금방까지 제자들은 용서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뭘로 바꿔요? 천국.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기한테 돈을 빌렸던 종들을 이제 그 돈 갚아라 하고는 다 모으라고 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돈을 가장 많이 빌린 종을 불러오라 했어요. 자, 그애 얼마 빌려갔어요, 그 종?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너라. 1만 달란트면 10,000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요 얼마일까요? 뭐라고요? 1억원. 1조. 네? 100만원. 오바자. 1,000만원. 소희. 1,000원. 왜 그랬죠? 아까 소희가 그래도 제일 근접하게 말했어요. 1조라고 했죠, 소희가. 3조 6천억 원.
아니 도대체 이 종이 뭐 하다가 임금한테 3조 6천억 원이나 빌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만큼 갚을 수 있는 액수다, 갚을 수 없는 액수다? 갚을 수 없는 액수다.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빌린 종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임금한테 불려갔더니 저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게 있어도 못 갚는 액수에 3조 6천억 원. 자,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네 몸을 팔아라, 아내를 팔아라, 자식들 팔아라, 네 갖고 있는 거 걸레까지라도 다 팔아서 갚아라. 내 돈이잖아, 당장 갚아야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내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집을 팔고 걸레까지 팔아도 3조 6천억 원이 안 되니 제발 주인님 내게 자무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다 갚을 수 있단 말일까요? 아니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뜻일까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3조 6천억 원이 없어도 될 만큼 엄청나게 부자인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절대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 말을 듣는 임금이 이 종이 너무너무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봐라, 이놈의 빚을 다 탕감해줘라, 빚을 다 없애줘라. 3조 6천억 원 중에서 1조라도 갚아라가 아니라 1원이라도 갚아라가 아니라 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법을 아예 없애버려라, 그 증서를 없애버려라, 이 뜻이에요. 탕감해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를 받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죠. 진짜 죽었다 태어나도 불가능한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거기서 나가자마자 목을 잡고 누구를 흔들고 있어요. 누구를 흔들까요?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얼마를 빌렸냐면 100데나리오. 100데나리오는 일용직 사람이 100일 일을 번 돈이에요. 한마디로 3조 6천억 원에 비하면 용돈도 안 되는 돈이에요. 진짜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3조 6천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 갚아라, 내 돈 갚아라, 왜 안 갚는데 너 진짜 죽고 싶냐,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뺨을 맞고 목이 이렇게 멱살 잡혔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 모습이에요.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빚 갚아, 내 돈 갚으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누구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금방 임금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을 때까지 어디에 가둬버렸다고요? 옥에다가요,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동료들이 보고는 너무 그 사람이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말했어요. 임금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누굴 또 불렀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또 불렀어요. 야, 너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않냐? 넌 죽다 살아났다. 그 100데나리온 그 얼마 된다고 너는 어마어마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놓고는 이거 화났다 싶어서 도망가려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옥졸들에게 명해서 어떻게 해요? 여봐라, 이놈을 옥에 가둬라. 언제까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분명히 다 탕감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가 490번까지 친구를 용서해줘라, 이 말이에요. 소희가 신비한테 신비되지라는데 490번까지만 하고 491번째까지는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데서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너희한테 조금 욕했다고, 조금 뒤에서 욕했다고, 조금 뒤에서 때렸다고, 조금 돈 뺏어갔다고 그거 가지고 화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누굴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아직 깨달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고도 깨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이것을 먹으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이 어땠나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같이 돼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 했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는 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 한마디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착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를 쓴다고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성격이 흉측하고 말투가 거칠다고 저 사람은 교만해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이 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죄예요, 죄.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 드디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했죠?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로마서 우리 렘넌트들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자,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찾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벌써 서연이는 다 찾았네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떻게 됐나요? 의인이 없대요. 세상에 의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뿐인데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뭐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바로 옆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선생님, 쟤는 굉장히 착한 애인데요. 우리 반에서도 제일 착해요. 그 친구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원히 겪는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 문제라고 할까요? 바로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왜 12가지일까요? 자, 근본 문제가 모두 몇 가지이죠? 3가지. 불신자 상태가 모두 몇 가지이죠? 6가지. 우상 숭배 현장이 모두 몇 가지이죠? 3가지.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영원히 반복돼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스든 이탈리아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동일하게 이 12가지 문제는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은 다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여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영원히 12가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나는 안 당하는데요? 행복한데요?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6장 23절.
자,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6장 23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어떻다고요? 사망. 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도 죽은 상태라고요? 영이. 영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이 우상숭배가 왜 나쁜지 말을 해도 몰라요. 교만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안 믿는 부모님과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계속 뭘 해줘야 될까요? 기도. 그렇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해줘야 된다고요? 결박기도,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 그리고 나에게도 12가지 문제가 5,000년 전부터 계속 내려왔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적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예쁜 것 같다라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니는 예배 시간에도 뭔가 콧구멍을 계속 입히는 영적 문제, 아니면 윤서는 머리를 똑바로 안 하고 약간 삐뚤게 하는 뭐 이런 거. 자, 이런 문제가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있어요.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뭘 해야 될까요? 결박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와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5,000년 동안 내려왔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없었던 일처럼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해라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 같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교만하여 죄를 지었더라도 12가지 문제 겪고 싶어야 안 겪고 싶어요? 겪기 싫죠. 더더군다나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한테는 영적 문제 물려주기 싫어요. 내가 아무한테도 말 못해서 부끄러웠던 그 영적 문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결혼했어. 근데 그 자녀가 세상에 그 증세를 똑같이 앓고 있네. 그래서 일부러 이랬어요. 여보, 당신 닮아서 애가 이렇네? 사실은 나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나올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왜 못 나올까요? 사연이. 영이 죽어서. 자, 힌트는 금방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다 읽었으면서 왜 다시 읽는 거죠? 자, 현주. 아니요. 저 소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요? 갑자기 벗어났네요. 자, 서준이.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죽고 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묶인 자예요. 법적으로도 묶였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끝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묶였으니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에서 탈출할 거야. 탈출이 안 돼요. 그러면 탈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읽은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땅땅땅 권하윤 무죄 법적으로 판결이 나야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묶여 있어서 돌아다녀도 법적으로 죄인이다, 도망자다, 탈옥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찰한테 잡혀요. 결국은 잡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이유, 사람들이 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
그리고 묶여 있어요. 다들 묶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하는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뭘 해줘야 된다고요? 결박기도,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서밋 미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저번 주 서밋 스쿨 시간에 구원의 길 성경을 다 찾았더니 우리 렘넌트 성경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서준이도 스스로 찾고, 찬혁이는 성경책이 3개나 돼요 앞에. 너무 멋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아까 읽었던 그 PPT 내용이 이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1만 달란트를 어떤 수를 써도 사기를 쳐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인데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때? 빚진 자일 때. 빚진 자라는 뜻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대요. 확증.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만 맨날 하윤아 사랑해, 도훈아 사랑해 할 수 있는데 말만 뿐이야. 한 번도 행동이나 선물을 준 적이 없어. 엄마가 도훈이 너무너무 사랑해 놓고는 옷도 1살 때 입은 옷을 계속 입으래. 지금 10살이 다 돼가는데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는 그냥 늘 그냥 놔줘. 지옥에 가게 그냥 놔줘.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대신 누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나 대신 1만 달란트를 누가 갚아줘야 내가 탕감받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값어치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끈으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밑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리고 바로 옆에 1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자, 이게 다 전체 다 무슨 내용이냐? 누가 원희한테 잘못을 했는데 원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걔가 사과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먼저 찾아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자,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빠진 글이 뭐냐면요. 내게 죄를 범하였거든요. 원래 원어가. 내게 너한테 누가 죄를 범했으면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1대1로 공고해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증인 2-3명을 더 데려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서 목사님이나 당회나 장로님들 데리고 또 가서 말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뭐와 같냐면 바리새인 세리와 같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먼저 가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창세기 4장으로 앞에,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가인이 하나님은 모르실 줄 알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 놓고는 씩씩씩 거리고 있는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는지 14절 15절. 자, 창세기 4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죄를 지었으면은 당연히 똑같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냥 이 지역에서 나가고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 내가 동생 죽인 놈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 날 죽일 텐데요. 이러니까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줬어요. 학자들은 이마에 어떤 표식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대들이 나중에 힘이 엄청나게 센 장사들로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인 절대 건들지 마라. 얘는 내 거다라는 표식을 준 거예요. 자, 누가 잘못했어요? 가인이 잘못했죠. 근데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와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 내용이에요. 계속 구약은 그 내용인데 드디어 마태복음 돼서는 직접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아예 딱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해서 네 빚을 다 탕감해 주러 왔다. 공짜가 아니니까 내가 대신 뭐 하겠다? 죽겠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도 안 했는데, 가인, 노아, 아브라함 싹 다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렘넌트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 용서받은 자인지, 내가 어디서 용서받았는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른 사람 정죄를 하고 다른 사람 쫓겨내보내고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용서받은 자인지 알면은 다 용서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24절 2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자,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할까요? 거지. 자, 맞았어요. 자, 파산된 인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파산, 아예 그냥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소서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 된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귀 뒤를 쫓아다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죄인 됐는지도 몰라요. 파산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는 그리스도로 확증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파산된 인생에서 우리는 10,000,000달란트 빚진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자, 내가 탕감받은 것이 공짜일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일까? 자, 우리 랩런트들 공짜일까요? 얼마치일까요? 공짜. 아, 공짜! 아, 자, 두 번째 퀴즈. 자, 이건 얼마짜리일까요? 소희요? 아, 액수를 모르겠다고요? 답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탈락! 자, 하준이. 아, 자, 서준이. 아, 예수님짜리. 우와. 자, 찬혁이. 아, 자, 오바댜. 아, 자, 우리 랩런트들 금방 읽었는데요. 말씀에서. 금방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오, 다시 하준이. 서준이. 그렇죠. 이거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우리 랩런트들이 공짜로 구원받아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사실은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아까 액수로 얼마라고 했죠? 3조 6천억 원. 구경을 해볼 수도 없어요. 대단한 액수의 금액에서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자리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공짜다,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26절 27절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우리 랩런트들 이걸 맨 처음에 종이 주인한테 얼마를 빌렸죠? 1만 달란트 빌렸어요. 그런데 왜 용서해 줬다고요? 불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일까요? 그렇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꿔줬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서 야, 너 파산된 인생이잖아. 갚을 수 없잖아. 갚지 마라.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할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그 1만 달란트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땅에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본 거죠? 주인이 1만 달란트 손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이 빌려갔는데 안 갚았으니까. 내 재산에서 1만 달란트는 없어졌죠.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누가 대신 죗값을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됐어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 하윤아, 하윤이가 구원받은 건 하윤이가 예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대신 빚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퀴즈. 왜 주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자, 우리 서율이 그냥 느낌을 말해보세요. 우리 랩런트 느낌을 말해보세요. 자, 찬혁이 뭐라고요? 아, 자, 우리 주인의 마음에 한번 내봅시다. 신비 믿음이 없어서. 자, 은현이 하나님 자녀니까. 자, 이제 종을 봤을 때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 오바댜 아, 돈이 많아서 그거 좀, 아, 그래도 3조 6천억 원은 그래도 좀 크죠. 자, 다니. 아, 자, 우리 랩런트가, 아, 주인이 돼본 적이 없나? 주인의 입장이 돼보세요, 좀. 주인의 입장이 돼보세요. 자, 주인의 입장이, 현주. 뭐라고요? 네? 네?
그게 무슨 존재라고요? 맞았어요. 그 종이 갚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주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인은 알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 얼마씩 일하면 너 못해도 얼마씩은 갚아. 길이 있잖아요. 근데 길이 없어요. 이 종은 아무것도 못해요. 파산된 인생이라니까. 파산이 진짜 쉽게 말해서 진짜 거지예요. 거지가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갚아요. 자기 삶도 안 되는데. 자기 삶은 지금 12가지 문제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생활도 안 되고 규모도 안 되고 영적 상태도 엉망진창에다가 영적 문제까지 있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은 이 길밖에 없구나. 내가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던 겁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먼저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해서 뭐라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절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자리에서 해결받은 자죠. 자, 그런데 해결받기 전 우리가 1만 달란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말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든 성공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어떤 걸로도 내가 이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해야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자, 18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자, 3절 한번 봅니다. 3절 18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 갖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니? 이 말씀이에요. 자,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 같이 뭐해라? 자기의 자리를 뭐해라? 낮춰라. 자, 자기의 자리를 낮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자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12가지 문제에서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파산된 인생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그리스도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하시죠. 계속 내 힘으로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애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붙잡느냐?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상장을 큰 걸 받아도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진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올랐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자? 그리스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록펠로예요. 록펠로는 성격도 이상하고 얼굴은 더 이상했지만 록펠로가 뭘 잘했죠? 변함이 없었어요. 계속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절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자리에서 탕감 받은 것처럼 절대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용서 받았어요. 1만 달란트 자리에서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를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절대 라일이는 용서를 못하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앞으로 동생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조금 있을 것 같아. 자, 18장 33절. 자, 주인이 이 말을 했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3절. 자,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용서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조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마땅한 거다.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해?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아니면 좀 더 끔찍하게 진짜 해코지하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용서를 해야 된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용서받은 자이냐? 그거 놓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저 사람이 나를 욕했고 저 사람이 나를 찔렀고 저 사람이 나를 헌담했고 그거 그냥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490번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490번 이상도 더 용서받지 않냐 지금.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않았냐? 그거 놓치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윤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만약에 마땅히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땅히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서준이. 자,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찬혁이. 찬혁이 안 해요? 자, 서준이. 자, 다니. 자기도 용서 못 받는다. 자, 오바댜까지만 하고 힌트를 주겠습니다. 맞았어요. 와, 오늘 3학년 왜 이러죠? 어제 제자 훈련을 너무 잘했네요. 진짜 감옥에 갑니다. 자, 증거 30절. 30절 한번 보고 30절. 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뒀다고요? 옥에 가두거늘. 그리고 34절 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줬다. 자, 옥에 가둬졌어요.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어디에 갇힌 삶을 산다? 그렇죠. 불신자 상태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뭘 놓치면?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놓치면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놓치면 어디에 갇힌다고요? 불신자 상태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에 빚을 다 탕감받고 나았는데 내가 이걸 놓치니까 계속 삶은 불신자 상태예요. 우리 렘넌트들 다 해방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당당해요. 당당해. 우리 렘넌트들을 누구든지 해코지하고 뭐라 하고 잡아갈 사람 없어요. 법적으로도 다 해방받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자라는 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상태에 계속 묶여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라고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자이냐?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공짜로 탕감받은 줄 알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소희가 뭐라고 해도 아름다워 보이고, 현주가 뭐라 해도 아름다워 보이고, 원희가 뭐라 해도 아름다워 보이는 은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붙잡습니다. 시작.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자 누구일까요? 우리 렘넌트예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잘생겨도 용서받을 수 없고 너무 예뻐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빚이 있어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빚은 너무너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서. 자, 그런데 두 번째 시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 누굴까요? 우리 렘넌트예요. 그 액수가 얼마나 큰지 측량이 안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측량이 안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렘넌트예요. 렘넌트 자체가 은행 몇백 개가 돌아다닌 거랑 똑같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복음 위에 사는 자. 어떤 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마땅하다. 너희가 복음 때문에 탕감받았으니 복음 위에 사는 거 마땅하다. 자, 그래서 꼭 복음 위에서 빚을 갚아야 된다가 아니라 잊지 말아라고 하시는 강조법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는 1만 달란트가 넘는 가치를 가진 자야. 너는 은행 100개야. 은행 100개가 넘는 자야. 자, 우리 렘넌트들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측량할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용서받은 자인지 잊지 않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237 나라의 이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